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는 절기의 첫날입니다. 교회력은 말 그대로 교회 달력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역사를 그걸 1년으로 나누어서 만든 달력입니다. 그 시작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4주간의 대강절로 시작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 하는 뜻의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오늘은 그 대강절 첫 주니까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대강절 첫 주부터 성탄절을 위해서 장식을 준비하고 성탄절에 부를 칸타타나 연극을 준비하는 등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4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초가 5개가 있는데 매주 하나씩 더 켜져서 마지막 성탄절에는 5개의 초가 다 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강절 4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아하스 왕은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했던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고 등불을 껐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과 그 다음에 아람 왕,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죠, 그 르신과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조성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하스가 잘 물리치고 대처를 잘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이 그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더 강력하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벌벌 떤다는 말도 있죠. 바람이 불면 숲이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걸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유다보다도 더 큰 나라, 이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로 구성된 작은 나라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아진 나라이고 그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때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을 대신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나라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아람 나라의 그 왕과 함께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 작은 나라 유다를 치러 온다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까지 나를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예배를 멸시한 죄에 대한 대가로 너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너는 이제 망했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진노의 메시지가 들려올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두 나라죠, 아람과 이스라엘, 그 두 나라가 노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러니까 연기나는 부직갱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의 세력이 크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 그들이 아무리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자 하여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유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강력한 더 커다란 세력인 에브라임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을 입을 무슨 잘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하스가 악한 왕일지라도 그에게 자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 감사한 거죠.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때린다고 할지라도 그 매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지,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로운 분이어서 잘할 때에는 상을 주시지만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매를 때리시고 징벌하신다면, 여러분은 상 받을 일이 더 많으시겠습니까? 벌 받을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 때가 있지만, 정말로 따져보자고요. 내가 상 받을 게 많아요, 벌 받을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벌 받을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가혹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벌 받아야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고 죄를 범해서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희들 멸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에브라임이 패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그들이 회복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러나 너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굳게 믿는다면 이 약속은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뚜껑을 열어 놓을 때 이슬비처럼 아주 잔잔한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물을 담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에브라임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군을 조성해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연합군의 세력을 보면서 두려워 떨기가 더 쉬운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뭐라 그럽니까?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굳이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징조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위선적인 이유였고, 실제는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아수르가 도와준다는데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것이 아하스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보다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이 나를 도와준다는데, 권력이 있는 어떤 정치인이 나를 도와준다는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는 징조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쌓아놓은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벌어놓은 부동산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것만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이런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말은 선지자의 예언을 멸시하는 일은 단순히 선지자 그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그를 사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권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경험과 내 실력이 있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춘 것이 없지만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나 교만하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태도를 갖지만 실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슴 아파하게 만들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직접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그가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의 내용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고요. 그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수백 년 후에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일이었지만 다윗의 집에는 큰 격려가 되는 징조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보증의 말씀이었습니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유다 나라가 승리한다고 하는 징조로 보여준 것이었고 유다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지금 아하스는 에브라임과 아람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연합군이 패망할 것이고 너희 작은 나라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유다 나라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징조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있는 불신앙의 사람,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도 않은 주께서 친히 주신 징조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잘못했어도 매를 때리기보다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매를 때릴지언정 그 매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람 나라와 에브라임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수르 왕의 침공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 역사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주신 징조, 그것은 절망의 때에 주시는 절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아하스에게, 믿지도 않는 그 아하스에게, 그 불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절대 희망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눈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갖고 임마누엘의 징조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징조로 주신 임마누엘의 징조를 마음에 담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왜요? 그분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승리는 임마누엘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징조를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